오늘은 은밀한 곳을 여는 열쇠, 은밀한 곳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장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산상보음 131페이지에 우리는 특별한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알현실로 영접해 드리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저장되어 있는 곳, 은밀한 곳이죠. 특별히 성경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히스기야 왕, 남방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열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은밀한 곳을 여는, 하나님 계신 곳을 여는 열쇠는 말씀의 열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용했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여는 열쇠가 바로 말씀이라는 열쇠였습니다.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쇠였습니다.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요. 당시 히스기야의 형제 나라였던 북쪽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 자행하다 보니까 이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이 함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도성이었던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정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남방 유다, 이 아수르와 불과 5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방 유다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방 유다를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겠구나.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불길한 예감이 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떨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아주 그냥 확신에 찬 그런 외침을 이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 이 확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수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이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가 수년 전에 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 분명히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믿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등불이고 우리 길을 비추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바이블 뭐예요? B-I-B-L-E, 성경. 이 성경이 뭡니까?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e Earth. 그러니까 하늘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본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설명서가 뭐예요? 성경. 이 안에 먹을 것도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느 날은 쉬어야 되고 어느 날은 일하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잘 율법과 계명들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배척하고 율법과 계명을 멀리하면은 봐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누굴 위한 설명서예요? 하늘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대로만 살면은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본 사용 설명서로 아주 믿고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리라? 영영히 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다시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도 잘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 말씀은 틀려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뭐 경험하신 것 같이 이렇게 경험하셨으니까 말씀하셨겠죠. 그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90살 되신 할머니가, 그 노인이 입원했어요. 그때 당시 제천에서 후송된, 제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서울로 옮긴 그 환자분이에요. 그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을 딱 만났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병원에 있는 목사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몸이 오만 군데가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원하셨겠죠. 그랬더니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봐요. 할머니, 제가 여기 온 목적은 할머니가 여기서 태어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 눈을 탁 치켜 세우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나한테 시간을 쓸 바에는 차라리 딴 데 가. 시간 낭비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내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어. 기억력이 안 좋아. 나는 그래서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봤자 나 기억도 못할 거니까 시간 낭비야. 딴 데 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었을까요? 계속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 건 제가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번 들으면은 기억력과 상관없이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또 생각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딱 듣고서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 이 양반 내 말을 잘 안 믿는 거면 한번 해봐. 내가 기억하나 못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펼쳤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을 그때 왜 다니엘서 2장을 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2장을 딱 펴면 거기 뭐가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 얘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금, 머리는 금, 은, 동철 이게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종말까지 역사 쭉 돌나라까지 쭉 나오죠. 예수님 재림까지 그 해석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이 있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이 팔은 은이요 이러면서 쭉 읽으니까 갑자기 이 할머니가 잠깐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나 그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이걸 아신다고요? 알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나보다 더 정확하게 그 머리는 금이지, 가슴과 팔은 은이지, 그 다음엔 노시지,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진흙하고 철이 막 섞였지, 그 다음에 공중에서 사람이 던지지도 않은데 돌이 날아가지고 발가락을 쳤지. 근데 그 신상이 다 가루로 돼가지고 없어지고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러는 거지. 제가 더 놀랐어요. 할머니 그거 맞아요. 할머니 정확하게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셨네.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거를 몰라. 내가 제천에 있을 때 혼자 살았는데 농사지면서 살았는데 여직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은 그 옆집에 사는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양복 입고 올라와가지고 그 양반이 내가 밥 메고 있어도 설거지하고 있어도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자꾸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줄줄줄줄. 처음에는 귀찮은데 나중에는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기억을 했잖아. 그 사람이 읽으면 내가 그 다음 토절을 내가 외워가지고 말할 정도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저도 그 다음 할 말이 있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요 할머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손뼉을 팍 치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침대에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목을 잡으면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막 신이 나네. 목사님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2번씩 나한테 와서 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줘.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에 있는 28개 우리 교리 공부를 다 시켰어요. 안식일 공부 요한계시록까지 쫙. 할머니가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너무 잘 배워. 마지막엔 자기가 침례 받겠대. 태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침례 드렸어요. 와, 끝나가서 제천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고 가셨는데 제천교회에다 제가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집 주소 알려드리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거의 30년 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리라? 영영이 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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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체. 예.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이 생명 자체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한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쾌한 원칙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올바른 동기와 그릇된 동기를 판별해 준다는 거예요. 판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찰하시니, 감찰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헬라어 크리티코스, 이게 이제 영어 단어의 원어인데요. 크리틱 뭡니까? 영어 단어에 비판하다, 비평하다, 분석하다 그런 뜻이죠. 그 원어가 바로 크리티코스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 능력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에 각인된 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양심에 탁 인상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것에 우호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불신에 빠지는 것을 피하며 자기 일을 쉬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듣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져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붙들고 고민했던 내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밀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열쇠는요, 무슨 열쇠일까요? 은밀한 곳을 여는 열쇠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사용했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순종이라는 열쇠였습니다. 뭘 순종하는 열쇠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열쇠죠. 선지자왕 351페이지에 믿음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믿음을 북돋워 주는 곳은 없다. 유다 왕은 다가올 적의 습격을 위해 준비해 왔고 이제는 아수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 자,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이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일단 이 고대 전쟁에는 이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이기 때문에 일단 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행동으로, 말씀 믿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라는 예언을 믿고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퇴락한 성을 중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선지자 왕가인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이 물, 이 필요한 물들, 식수나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 용수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샘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적군의 포위가 돼도 물 부족이 없을 정도로 잘 그 단도리를 해놨어요. 반면에 성 밖에는 적들이 이제 올 거를 대비를 해서 물들의 근원을 다 막았어요. 샘들을. 적들이 물을 못 파게 다 막아놓고 이제 차단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앞에 이제 모아놓고 건면한 것이 역대하 32장 6절 하단부터 8절입니다.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라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참 훌륭한 지도자지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 떨고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위로의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백성들이 용기와 믿음이 생겨가지고 8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했더라? 안심하니라. 안심시키는, 정말 마음에 평강을 주는 지도자가 참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안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에 대해서 잘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에 뭡니까?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쭉 설명했습니다. 내가 복 줬고 창조했고 내가 쉬었고 이 날을 특별히 구별했으니까 너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들, 남종, 여종, 그 다음에 네가 키우고 있는 육축, 그 다음에 혹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거하고 있으면 손님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안식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잘 구별해라. 그러면 내가 그날을 복 줬기 때문에 니네들이 정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면은요, 이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토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항상 변해. 저도 변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하지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참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 쭉 살다가 안식일이 다가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식일날 특별한 7분의 우리 찬양학교 성도들을 또 보겠구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께 거명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특별히 제가 잊었겠습니까? 기억했겠습니까? 한 분이 멀리 캘리포니아 갔다 오실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면 너무 반갑겠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재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순종의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은밀한 곳을 여는 열쇠는 뭘까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사용했던 은밀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는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야, 아수르의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 산헤립이 유다 말을 잘하는 랍사게를 보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포위하는 그 호위병들이 들으라고
예?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들으라고 일부러 이 자기 말로 안 하고 이 유다 말로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하고 항복하라. 다른 나라도 우리가 다 그래서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우리 속국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이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걸 너네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네 하나님 여호와도 아무 능력이 없다. 그거를 들으라고 유다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도자들이 그 군사들이 들을까봐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아람 말로 하라고 이랬는데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유다 말로 막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포위를 하면서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종이에다 요약을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랍사게가 한 말을 쭉 적은 겁니다. 항복하라, 투항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먹을 것도 주고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겠지만 살려주겠다. 항복해라.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받고 이 종이를 들고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겨를도 없이 바로 올라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이 랍사게의 협박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펴놓고 하나님 은밀한 곳을 여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이 선지자 왕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 왕의 유다와 그들의 최고의 통치자의 영광을 위한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의 축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기도를 했어요. 일치한 기도를 했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갖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3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아수르 왕의 마음에 두려운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영을 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리라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겠다. 정확하게는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누구에게 칼을 맞아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칼을 맞아 죽었어요.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기도한 날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수르 군사들,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삽시간에 살육해버렸어요. 18만 5천. 손 하나 히스기야가 그 군사들이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몰살시켜버려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을 고스란히 누가 지켜봤어요? 여기 성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이게 주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누구예요? 누구 이게 지금? 랍삭 저기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난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산헤립은 죽이지 않았나 이 현장에서. 그랬더니 다른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는 자를 그 결론과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린 것 같다.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른 군인들 있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다시 살아나요. 특별부활로 살아나요. 예수님 나오잖아요. 왜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거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헤립이 그 현장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18만 5천 명이 죽을 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은 걸 보니까 마음껏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 있다가는 이제 나도 죽겠다. 혼비백산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자기 나라 니누에로 도망갔어요. 예. 이사야 37장 37, 38절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자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누구?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삿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들이 아마 여기 언급된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의기투합해갖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니까 또 자기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죽이고 도망갔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아들이 그 왕의 뒤를 이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지존자가 계신 곳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다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종로의 계단에 이 기도가 하늘 창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에 가둬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재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강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대적 마귀가 우리가 사용하지 말기를 원하는 게 무슨 열쇠예요? 기도 열쇠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도 열쇠를 더 잘 활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기도의 열쇠를 히스기야처럼 정말 잘 활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이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이 사역의 핵심이에요. 채플린으로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짜 2중 3중 감옥과 같은 그 깊은 밀실까지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가는 여러 군데 롱텀 케어 너싱홈 중에 이 중증 치매 환자분이 계시면은요, 그분들이 기억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뇌 기능이 이제 다 상실되고 점점 쇠퇴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리해가지고, 그 병실 중에도 가장 깊은 곳에 딱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심한 분들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2개를 통과하게끔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만나는 환자분이 이제 90이 조금 못 된 89 되신 그 여자분 백인 환자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가려면 제가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왜냐하면 딸이 저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오래요. 한 달에 한 번만 우리 어머니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치매가 심하기 때문에 기도를 받고 아멘 하는 소리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하지만 기도를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환자의 보호자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는 노할 수 없어요. 무조건 딱 적어놓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야 돼요.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근데 제가 갔는데 진짜 첫 번째 문 비밀번호 누르고 통과하고, 두 번째 문 비밀번호 누르고 통과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 할머니가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 뇌가 점점 이제 기능을 축소돼요. 그러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진짜 전에는 한 마디씩 예, no, yes, no 이거 했는데 이제는 그 말도 못 하더라고. 이제 밥도 이제 자기가 떠먹지 못하니까 떠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제가 떠먹여 드리려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드렸더니 이 할머니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No! 할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말을 하시네? 아유 이거 맛있는데 이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그 숟가락을 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딱 줬어요. 그랬더니 숟가락을 탁 버리더니 손으로 자기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머니가 기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요? 딸하고 연락돼가지고 딸이 오케이 이제는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마음은 이제 그만 와야지. 멀어요. 굉장히 멀어. 그리고 2중 3중 감옥 들어가는 것 같아.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딸이 말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씨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박따박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맨날 했던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밥 먹으면서 그 기도를 듣는지 밥을 더 잘 잡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몇 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보다 더 중증 환자, 더 정말 말도 못하는 환자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 불편하다고 그 할머니가 소리 한번 질렀다고 이제 오지 말았지.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제가 하는 이것이 귀중한 기도의 사역이더라고.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너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저보고는 네가 하는 그 기도 똑같은 기도 계속해라.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 그거로더라고.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더 사실지는 저는 I don't care.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제가 하는 기도가 저도 깜짝 놀라겠는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고 다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지 또 계속하는
해마다 허락하시는 그 새해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의 열쇠 사용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올바른 선택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그 열쇠 사용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무슨 열쇠예요? 기도의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셔가지고 2023년도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기적을 정말 충만하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